그 다음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예요. 세 번째로 이분은 760에서 748까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748이니까 722와 대단히 가깝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예수님이 손을 보시기 직전에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주로 722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패망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또 유다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주로 이스라엘, 1장 1절에 주로 이스라엘, 2장 5절에 보면 유다에 관한 이야기 또 있어요. 이 장수는 9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요, 아모스라는 아모스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는 이 의미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 17장 16절에는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마시아. 요 아마시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 이름의 약칭으로서 아모스로 쓴다는 이스라엘의 기록이 있어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의 역대하 17장 16절에 나오는 아마시아라는 사람의 약칭이다, 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시아라는 뜻은요, 영어로는 The Lord carries 또는 The Lord upholds, U-P-H-O-L-D. 그래요. uphold란 거는 이렇게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떠받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에요. carries란 뜻은 운반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운반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탱하다, 유지하다, 떠받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떠받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은 1장 1절에 보면은 배경이 나와요. 이분은 목자예요. 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또 그런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양치는 목자였다 그랬어요.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드고아라고 성경에 보면 드고아라는 영어로는 테코아라고 그래요. T-E-K-O-A. 그걸 한국말로 드고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드고아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남쪽 10km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 기억나세요? 예, 그 베들레헴의 그 양들 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물들을 키우는. 그래서 똑같이 이분도 그쪽의 그 목자 그룹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약 10km 남쪽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몇 킬로 남쪽이 되겠어요? 약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거리가 약 한 10km로 보면 되거든요. 쉽게 그냥. 그러면은 20km 남쪽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 지금 아모스의 고향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받은 메시지가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곧 772년이 다가와요. 예수님이 딱 정해놓은 날짜가 있어요. 횟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모스의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보면요. 이분이 유다왕 10대. 그럼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들어도 유다왕 10대가 누군가? 유다왕 10대. 유다왕 10대 우시야 왕 기억나시죠? 우시야 왕의 이름이 또 아사라라고 해서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요 아모스가 아모스 1장 1절에 이렇게 뭐 우시야 왕 때, 예. 다시 말하면 아샤라 왕 때, 다시 말하면 10대 유다 왕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요, 이 우시야 왕이요, 10대,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어요? 그때 절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건 괜찮은 왕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바로 앞에 두 왕들도 아마샤나 또는 요아스나 이분들도 다 절반 그러니까 우상을 절반 정도는 무너뜨렸던 괜찮은 왕들이 살던 때, 이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은 요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는 어느 왕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옆에 여러분들 노트에 그래서 노트가 중요해요. 그거 주신 거. 에? 여호보암 2세 기억나세요? 그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양쪽을 이렇게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뚫려요. 여호보암 이제 14대예요. 여호보암 2세 때예요. 그때가 이제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에 이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연대로는 793에서 753이에요. 예. 이 사람은 완전 우상 섬겼던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 전에 11대 예후만 절반 했지 나머지 왕들은 다 그렇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포함해서 13명의 왕들은 다 가증한 짓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남쪽이 약간 성적이 좋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이제 14장 23절에서 이제 15장 7절까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15장 7절까지 또 역대하 26장 전체 이때에 보면요, 이 두 왕국이 이쪽에 지금 북쪽과 남쪽 왕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정치적으로
안정했던 시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엘리사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 12절에서 19절에. 그리고 요나도 똑같이 예언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 두 남북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못된 짓 하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부유하고 안정되게 하겠다고 이분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유해졌 이런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보면, 나쁜 짓 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그 전에 했는데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살았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양쪽 다가. 이런 가운데서 이 성서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으로 더 나태해져 가지고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경제적 부여와 정치적 안정이 오니까 사람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돼 가지고 더 우상 섬기는 것을 더 했다 그랬어요. 이분들 보면요, 성서에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아모스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더 화려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사치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소외되고 가난한 힘없는 자들을 불이익을 주고 그 사람들 돈을 뺏어가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아모스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모스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아모스서를 인용을 하고 그게 교과서처럼 써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을 봐라. 화려하고 사치하고 교회들이 모두 부패하고 교회들이 고급화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일하면서 하나님의 처벌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복음 전하는 이야기보다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도요,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또 타종교 사람이든. 이러다 보니까 다원주의 이 사람들은 이제는 소위 사회복음화까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회복음화의 그 기조가 되는 선지서가 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모를 때는 이런 말 들으면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요.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보면서 이게 영적과 이게 같이 컨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그 제장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아모스가요. 한 12가지 정도 돼요. 이것을 진보주의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왕궁이 사치했어요. 귀족들, 사제들 사치했어요. 3장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 6장 4절에서 6절에. 두 번째는요, 귀족과 상류층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세금을 취했어요. 5장 11절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형식적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론이 변질돼 가지고 4장 4절에서 5절, 5장 21절에서 26절에. 또 네 번째는요, 의인을 학대했어요. 5장 12절에. 다섯 번째로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혼합 예배를 드렸어요. 5장 26절과 6장 13절에. 여섯 번째로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가치 기준을 삼아, 인본주의 가치 기준. 6장 13절에. 신본주의가 아니고. 일곱 번째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어요. 금은 할 때 은. 그러니까 돈 받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말하는 건 교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봉투 받고 정치 목사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뭐 한다고 그러죠? 모함하거나 이런 일들, 뭐 비일비재. 예. 여덟 번째, 신발이에요.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들을 팔아넘겼다 그랬어요. 2장 6절, 8장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7번에 은을 받고 은을 팔게. 2장 6절. 2장 6절. 그 다음에 탐욕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 것까지 탐을 냈다고 그랬어요. 2장 7절에.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 성적으로 타락이 됐다. 2장 7절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전당포를 운영했다. 그러죠. 전당포 뭔지 알죠? 고리대금이에요. 고리대금 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계나 옷이나 뭘 맡겨가지고 돈 빌려주고 하는 거죠. 네. 2장 8절에 그런 게 있어요. 12번째로는요, 똑같이 2장 8절인데 무슨 말이 있냐면 거룩한 성전에서 성도들이 벌금으로 바친 포도주가 있어요. 그것을
그 제사장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이것을 722년 사건 이전에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를 이 사람들도 연극 무대에서 참 고생 많이 했겠죠. 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무대에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종교화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하는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종교가 특히 타종교도 자기네 종교 이름으로 더 못된 짓들 해요. 그 성직자들이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 성직자라는 자리가요 어느 종교나 그게 굉장히 특권층 자리예요. 단에 서서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법이 돼버리고 그거 안 들으면 저주받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 성직자들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 불교도 그 불교의 왜 그 사람들에겐 스님이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님자로 왜 붙이는지. 그분들 안에 들어가 놓으면 대단하대요. 네. 그리고 교회 헌금보다 그분들 헌금이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절간 하나 가지고 주지가 되면 그게 이제 권리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등수가 몇 개를 그거 뭐 이해관계가 대단하대요. 근데 그 모습이 그쪽 동네만이 아니잖아요. 이쪽 동네도 그래요. 이쪽 동네도 부자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11조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가지고 계산을 해요. 이런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성서에서 우리에게 거울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럴 때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짓을 안 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모스가 지금요, 이런 짓을 안 하면서 핍박을 받는, 여기에 끼지 않으니까 외롭게 핍박을 받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4장 1절에서 3절, 5장 11절에서 12절, 6장 3절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요 남은 자들 대열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 남은 자의 은총을 받는 그 소수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로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남의 이야기로 인포메이션 받으러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세대에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게 더 심할 텐데 더 심하게 전 세계의 교계들이 다 그래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만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각 선교지마다 최소한 우리 AMI 팀들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 그룹도 이런 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예? 딴 분들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AMI 그룹들만이라도 예?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시켜 주시고, 너무나 이기주의 같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요 렘넌트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세계 선교를 향한 기도예요. 왜냐? 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을 전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게 넘버 3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요,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선교지에 가서요, 불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지 마시고 요 대열에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안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nothing but wasting time이야. 다시 말하면 시간 낭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주님이 골라놓은 사람들만 보내주십시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 남은 자들 주님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사람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요 엘리트, 이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딱 한눈으로 보고는 그 다음에는 이 분별력을 가지는, 분별력, 우리가 중국 선교, 북한 선교, 뭐 일본 선교, 어디 가, 동남아 선교, 숫자가 중요하지만 숫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와 동역장가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은총이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줄 아는 영화는 떠 있잖아요, 우리가요. 아멘? 그렇죠? 딱 보는 영화, 그 영화 뜨는 연습을 지금 우리가 그 엑서사이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엑서사이즈. 남유다의 죄상도 이 아모스가 지적했어요. 남유다의 죄상. 그건 짧게 했어요. 그 당시 남유다는 그래도 한참 있다가 이제 망하잖아요. 500 몇 년이 86년이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보던 아직도 한참 좀 가야 돼요. 그렇지만 미리미리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남유다에게도. 첫 번째 뭐냐면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너희들이 멸시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율법. 이게 수직계명이죠. 이것도요.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남유다야 너희들도 처벌받을 거다. 예. 그러면서 말했어요.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딱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르리라. 2장 5절에 160년 후에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750이라고 계산하면 586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586, 760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돼요?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750 빼기 586 하면요. 100? 예, 약 16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예언이 722년은 몇 년 후에 했어요? 748에서 721을 빼면 예? 20한 6년이죠. 그건 아주 그 시대. 그런데 160년 후에 이야기도 곧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란 건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 지나간 이야기들이 많죠. 지금 몇 년이에요? 2016년이죠. 2015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2016년에도 또 몇 월 며칠 온다고 쭉 가다가 지금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제 오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 말씀한 중에 가장 아직 이루어져야 될 재림, 이 징조가 뭐냐면요, 제3성전 재건이에요. 제3성전 재건이.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 3성전 재건이 준비는 다 됐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 사람들도, 유다교 교회 사람들도 있지만 소위 이 세대주의의 기독교 사람들이 주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많이 물질로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모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성전 재건만 아직 힘들게 딱 남아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7년 환란이 일어나고는 환란 중간에 성전이 지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것도 보면은 뭘 보면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성전이 기초공사로도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제사를 지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서 달라이라마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아랍 사람들, 종교다원주의 개신교 사람들 와서 다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할 그런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가,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때가 되는데, 그때 되면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따리 싸라. 이제는 이 지구에 이제 큰 환란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말만 딱 문자적으로 보면 환란 직전에 이거 지어지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제 여러분들은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웹에 들어가서 보면 한국말로는 안 나와도 이제 영어로 나와요. 뭐냐? 산헤드린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국회예요. 산헤드린에서 오피셜하게 거기에 대표되는 레바이라는 건 이제 제사장이에요. 레바이 와이즈라는 사람이에요. W-E-I-S-S 와이즈라는 사람인데, 레바이 와이즈가 푸틴하고 트럼프한테 우리 성전 지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슬람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정치적으로 이건 금방 해결이 될 수, 주님이 하시려면 금방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서 또 로마 카톨릭이 또 돕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카톨릭에게도 이미 요한 카톨릭은 이것을 해서 자기네가 주동이 된, 이 카톨릭의 꿈은 뭐냐면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일을 카톨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모든 종교의 대표성을 가진 종교로서, 종교가 하나로 묶여지면 세계 평화가 오고 후천년주의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종교다원주의 앞장을 서서 달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분들의 최대의 꿈은 뭐냐? 예전에 주전 1100년부터 3000년까지 십자군 200년 동안 한 것도 뭐냐? 예루살렘을 자기네 컨트롤하에 두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네의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 바티칸에 있는 게 자기네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 제루살렘을 자기네의 센터로 만들, 제루살렘을 컨트롤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야 명실공히 자기네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이슬람도 안아야 되고, 유대교도 안아야 되고, 이게 메이저 투 그룹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뭐 힌두교와 불교는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는 거의 무르익었어요.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너희들과 우리는 브라더 앤 시스터들이고, 한 하나님이고 다 똑같다. 우리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유대교의 유대 나라의 정치 그룹들과도 다 이제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강대국들도 이제 거기에 껴가지고, 강대국에 끼니까 이제는 중국도 거기에 꼽사리를 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도 꼽사리란 말 아세요? 예. 자기네들도 나중에 거기에 좀 나중에 뭐 떡 한 쪼가리라도 얻어 먹을 수 있게 이미 이런 방향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이제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그 사람이 아직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1월 며칠 이제 대통령 되잖아요.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 2017년에는 일어날 거예요. 2017년에는 그 숫자가 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 숫자가 트럼프 나이와 트럼프 생일과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그 날짜와 언제나 기회했을 때 자세히 말씀드려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요, 모던 데이,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요? 예? 누구예요? 사이러스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을 생각하는. 고레스 왕이 뭐 했어요? 성전, 제2성전을 지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랭귀지가 이제 우리끼리 되죠? 모던 데이 사이러스 하는 고레스라는 소리. 이런 일들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우리가 이 성전 이쪽에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이런 걸 보면요, 저는 그래요. 주님, 이거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것 때문에 다 집어던지고 골방에 들어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예언을 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선교도, 이 NK 선교도, 자펜 선교도, 러시안 선교도, 이 아프리카 선교도, 이 지금 히말라야 쪽에 있는 선교도,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밀어치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또 각 나라마다 목사들 많고 교인들 많잖아요. 우리 AMI가 뭐하러 거기를 들어가요? 다 이미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딱 달라. 우리 사명은 뭐냐면요, 이미 복음화가 된 그쪽에 이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와 우리가 전하는 이 신학의 정리 안 된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에요. 이게 봤지만 교회가 다 부패되어 있고, 선교지의 교회들 가면요, 지도자들이 다 돈, 권력, 그냥 여기 지금 말하는, 이게 지금 아모스에 말하는 이 모두 그대로예요. 각 나라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재무장시켜주는 일에 한 코너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불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저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이 남은 자들, 여기저기에서 남은 자들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시면 딱 보고는 꼭 우리의 아미 이름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딱 보면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꼭 우리의 아미 이름이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예? 무슨 우리 에마 이름 팔 필요도 없어요. 예. 예. 우리가 이걸 쫙 보잖아요.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다 보면 지가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지가 또 나타나요. 내가 잘한다고. 그러면 가서 막 또 주옥 갈게 돼. 코를 낮춰놔야 돼.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모스에게 지금 두 민족들에게 말했죠. 그렇죠? 북쪽 민족들하고 남쪽 민족들에게. 예.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에게 보면요, 그런 게 이 북쪽 이 이스라엘아, 아수르를 사용해서 침략당할 것을 11번을 예언을 하세요. 이 아모스서에.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11번 그냥 적으세요. 1장 2절, 3장 11절, 4장 2절, 5장 19절 20절, 6장 8절, 6장 14에서 7장 9절, 7장 17절, 8장 2절에서 3절, 8장 9절에서 10절, 8장 14절, 9장 1절에서 4절이. 그러시면서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 훈련을 받았잖아요. 받는데 그렇게 혼이 났다가 이분은 꼭 뭐라 그러냐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회복의 약속이 꼭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예, 회복이 따라와요. 이 9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또는 호세아 11장 11절에도 그걸 확인 또 해요. 이 회복을 해주겠다. 이 722년 사건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언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20대 왕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이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왕 9년에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성취됐느냐? 아수르 왕 살만 에셀, 아수르 왕 이름이 살만 에셀,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2년 동안 함락을 해가지고 호세아 왕 9년에 완전히 패망해버린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이건 좀 이스라엘이죠. 남유대 왕 13대 히스기야 왕, 좋은 왕이죠. 히스기야 왕 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은 꼭 성취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내가 꼭 오겠다
이분의 재림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의 이 약속하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특히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마가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이제는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됐고, 이제는 그냥 한두 개가 지금 남아있는 이때, 우리가 이런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곧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거 쭉 봤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안 바꾸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감남산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임할 때 꼭 노아의 때나 같다. 노아처럼, 노아의 방주가 들어간 그 사람들 소수처럼 소수만 이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서로 바빠서 뭐 어째서 저째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소수만 여기에 관심이 있지 다수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고 이런 세미나 하는 목적이 결론적으로는 뭔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내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거기에 집중이 돼야죠. 집중이에요, 집중. 지금 요 아모스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어요.